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5절부터요 8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님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실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저문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를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황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또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시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일들을 계속 수행을 하실까요? 그분에게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많으시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그분의 사역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늘 영광을 버리셨고 그 사랑으로 인간만이 입을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간과 동일한 삶을 사셨고 그 사랑으로 영혼 회복을 위해서 당신을 기꺼이 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기억을 해야 되고 이 사랑 앞에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참 사랑 속에서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오늘 역시도 존재를 합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을 죽이려고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집요함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아랫사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면 오늘은 율법을 범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정죄 가운데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한 가지 시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게 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 스스로가 그 율법을 범하게 하심으로 죄의 꼬투리를 잡게 하는 겁니다. 즉 여인을 용서하시면 모세의 법에 접촉되게 하시는 것이고, 여인을 정죄하면 사랑과 용서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꼬투리를 잡고 있는 그들이 자기가 이야기한 그 꾀에 자기가 빠지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십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우리를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기 죄와 마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오히려 가책을 느끼죠. 어른부터 시작을 해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그들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케끔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간음한 여인 못지않게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게끔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죄에 대한 바른 판단을 잘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를 충분하게 정죄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죠. 무엇을 생각합니까?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은 죄는 몰라도 큰 죄는 큰 죄에 합당한 그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죄라는 것은 본시 그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누가 그 죄를 정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죄라고 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도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마땅히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다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혹 정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심으로 용서를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용서를 나눠줘야 되고 사랑을 나눠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은 자의 달라진 모습일 뿐만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은 주님에 대한 보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당부를 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한 가지를 당부하시죠.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의 범죄함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범죄했다면 그것 가운데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금 그 일 가운데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의 단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다시금 어둠의 가운데 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죠. 그럼에도 고발하던 자들은 예수님 잡는 것을 멈추지를 않아요. 이번에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증인법을 어기는 그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증인법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증인법이 채택이 되지 않죠. 17절 말씀에처럼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서야만이 그 증인법이 채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말에 반박을 하십니다. 당신께서 증인이신 것을 친히 드러내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신적 기원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결국 끝에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당신을 증거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죠. 그러므로 아들의 증언은 믿을 수가 있는 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7절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데,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이 증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이 참이다, 믿을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빛 되심으로 그 빛을 온전히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라고 참인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시죠. 어둠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시러 오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은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보고 그 빛을 보고 따라오는 자 가운데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을 해 주시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따라서 그 빛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빛을 받는 자의 합당한 보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의 때가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으십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헝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그때는 십자가의 때를 의미를 하죠. 그러므로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치는 그 사역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곧 올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치는 사역을 더더욱 멈출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죠. 그 빛은 등경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왜요? 아직도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있는 세상이 우리의 빛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그 빛을 드러내는 사역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그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한 하루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루를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서십시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정죄할 시간이 없어요. 남을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때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그 구원의 남은 사역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가시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